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네, 2025년의 일기도 어느새 다가고 12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그렇네요. 어떤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열정이 식을 때도 있으니까 그렇죠. 열정이 식을 때에는 겸손해야 된다. 근데 겸손하지 못할 때는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네.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라 제 신앙에서 네, 사람이 믿음의 열정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믿음의 열정이 식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겸손해야 되거든요, 신앙인으로서.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눈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근데 눈치도 없고 겸손하지도 못하고 열정도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2025년의 일기의 총 주제가 사랑과 공인데 어떤 면에서 대쟁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할 때도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겸손하지 못하고. 네, 겸손하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 눈치도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내 편리한 대로 신앙할 때가 참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오늘은 12번째 시간인데 오늘 큰 주제가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계명이에요. 사랑과 공의 가운데 어떤 말씀일까? 오늘 그것이 주제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는 이번 주 사랑과 공의, 즉 하늘아버지의 품성을 반영하는 두 큰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요구되며 또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의 삶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쳐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삶을 통해 실현되는지를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의 품성, 즉 사랑과 공의에 참여하라는 크신 초청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교과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우주적 대쟁투 가운데, 그러니까 우주적 대쟁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잖아요. 그 대쟁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 그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작용하고 또 나타나는지를 공부했다면, 오늘은 그 중심 중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 우현준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서지는 가장 큰 두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율법은 그분의 품성을 반영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바로 그 율법의 기초이죠. 그렇기에 사탄 마귀는 율법을 무효화하려 하고
이를 통해 하늘아버지의 품성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따라서 그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결국 그분의 사랑과 공의의 의문을 갖게 하고 이는 율법에 대한 거부감으로 표출되었죠. 그러나 율법은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사랑이시며 그 사랑을 모두에게 공히 제공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임을 명백하게 성문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하늘아버지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단순히 그분의 속성만을 투영하는 매개체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된 계명이기도 한 것이죠. 다시 말해 피조물들의 삶에서 하늘아버지의 품성 즉 사랑과 공의가 투영되도록 계획하신 주님의 뜻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는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서로 알려진 모세오경을 외우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의 명령에 따라 그 율법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며 문관과 바깥문에 기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네, 쉐마라고 하죠 이걸.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 중에 특별히 쉐마는 이제 들으라는 뜻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율법을 삶에 이렇게 다 적용해서 사는 삶의 형태가 이제 유대인들의 삶의 문화이자 또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쉐마를 포함한 더 큰 영역이군요.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그 들으라가 쉐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좀 들어라.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이마나 손목이나 문간이나 또 바깥문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쉐마 했는데 그 쉐마가 예. 들으라 이런 뜻. 목사님 설마 말씀하시려는 거였나요? 쉐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으라. 네. 하여튼 어쨌거나 그들은 이렇게 율법을 생활화하면서 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 중에 특별히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사라면 얼마나 율법에 정통했을까요? 그런 그가 오늘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더 잘 지켜져야 되느냐는 수준의 질문이 아닙니다. 왜 저희가 어릴 적에는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뭐 듣기도 하고 그래서 가운데 있잖아요 또. 그렇죠. 또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인이다. 또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뭐 이런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영감의 글에 보면은 네. 이상 중에 네. 넷째 계명이 유독 빛나는 것을 본 그런 장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정말 그런 것을 물었느냐? 사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배경은 10계명을 넘어 모세의 의문의 율법을 포함한 그들 생활 전반에 걸쳐진 도덕적, 윤리적인 법령들이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요 일이 있기 전에 이 어떤 예수님과 이 율법학자의 대화가 있기 전에 오고 갔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천국 복음에 맞대응하는 유대인들의 질문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렇게 실생활의 문제들로 예수님에게 이제 이 율법적인 내용들을 이제 시험하는 것입니다. 묻는 것이죠. 하늘에 대해 논하는데 뜬금없이 이 땅의 재물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그들은 형사 취수제, 즉 형이 죽으면 그 아우가 형수를 취해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그 생활 전통에 대해 논쟁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생활법이 어떻게 그들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이 부인이
형의 부인이 되는 것이냐, 동생의 부인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세속적인 것을 율법과 이제 찍어 붙이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 중 하나가 예수님께 드디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느 법이 가장 큰 법입니까? 어떤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형사치수제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누가 어떤 걸 취하는 것이 맞습니까? 혹은 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성전세를 내는 게 맞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힐문하는 것입니다. 어느 법이 가장 큰 법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율법이 단 한 단어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랑. 것이죠. 네, 주님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율법 준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우리 주님의 속성, 즉 사랑과 공의를 반영하는 하늘아버지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그런 거로 이 율법을 준행하는 것 역시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과 공의가 바탕이 되지 않는 그 어떤 율법적 행위도 사실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신뢰를 마태복음 19장 젊은 관원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 즉 공의를 행하는 것이 되지 못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2절이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느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사실은 물질을 사랑함으로 근심하여 떠나가는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반영된 율법, 즉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공의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 일요일 소지는 가장 큰 두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가장 큰 두 계명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인 거죠. 아무리 법을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정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율법의 정신, 계명의 정신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율법의 큰 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면서 법대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랑이 거기에 배제돼 버리죠. 네, 끼인다는 게 어려워요. 네, 그리고 사랑이 메말랐을 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감정이 완전히 소진됐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끝장을 보자는 거죠. 신앙하고는 정반대인 거죠. 네, 신앙의 정신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인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이게 차원이 정말 다른 삶인 것 같아요. 그럼요. 전혀 반대죠. 그래서 목사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네. 혹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갈등을 빚게 되거나 또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서로 마음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우리 법대로 합시다. 네.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죠. 주님의 법대로 사랑하면서 이거 해봅시다. 그러니까 인상 쓰면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죠. 웃으면서 해야 돼요. 우리 네. 법대로 합시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을 빼놓고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에 있는 세상이 법을 얘기했을 때 사랑이 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에 거기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자체가 사랑인 네.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소주는 가장 큰 죄 두 가지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일요일 교과를 통해서 신약에 기록된 두 큰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큰 계명인 것이죠.
그러나 이 내용은 갑자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큰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이미 나타나 있었던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죠.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기록, 즉 구약 성경에 이미 그 내용들이 여러 차례 기록되었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반포된 것이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월요일 교과에서는 이미 선포된 율법에 반하는 두 가지 큰 죄가 구약 성경에 어떻게 묘사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시편 135편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기니까요. 목사님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신앙적인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존재인 것이죠. 아무도 안 믿는다고 하는 자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라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모두 신앙적인 존재인 것이 확실한 것이죠.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순간 결국 모든 사람은 다른 누군가 혹은 무언가의 그 마음, 애정을 두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사람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목사님께서 네, 이 선지자의 강령 네, 두 계명 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네, 율법의 100%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100%인데 네, 이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때 아니면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게 바로 그 사랑의 대상에게는 가장 큰 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큰 죄 두 가지는 네, 사랑하지 않는 죄 네, 그리고 다른 걸 사랑하는 네, 죄. 사랑을 배반하는 죄. 네. 네.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은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반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마저도 우리의 배우자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 구성원 혹은 물질적인 것들 사람이든 물질이든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을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이 두 가지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큰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람과 사람에 대한 계명.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인데 자기의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사랑에 대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목사님 저를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찔리시는 게 네, 있네요.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죄 두 가지는 결국은 네, 사랑하지 않는 죄인데 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반하는 거 우상 숭배죠. 그걸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그리고 있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외면하는 것. 네, 그것은 잠시 후에 저희가 네. 또 다루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마무리를 해보자면요. 시편 기자는 135편의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우상에 빠지지 말고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분만 찬양하는 자들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선포하신 큰 계명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이 두 번째,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첫째와 버금가는 큰 계명, 이 둘째 계명에 대해 구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스가랴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국률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진노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사랑 때문에 진노하시는 일은 단순히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그것이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다른 이들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것, 곧 정의롭지 못한 것,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스가랴 7장 9절에서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그 공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불의에 분노하시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것이죠. 월요일 교과에서는 단순하게 시편과 스가랴서의 일례를 제공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 전반에 걸쳐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기를 뜻하셨고, 이를 방해하는 두 가지 큰 죄악, 즉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는 우상 숭배, 그리고 이웃 사랑을 방해하는 이웃에 대한 불의, 공의가 아닌 불의를 경계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번 주 기억절의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 교과의 제목이 가장 큰 두 죄잖아요. 두 네. 가지 죄잖아요. 이것이 일요일 교과의 짝꿍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 우상 숭배와 정의롭지 못한 것,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네, 노골적으로 외면하는 죄. 네. 이게 가장 큰 죄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우상 숭배로 표현되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을 무시하고 네, 외면하고 네. 또 차별하고. 네, 차별하고. 그러니까 집단적 따돌림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것, 맞습니다. 공정하게 하지 않는 것. 맞아요.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한 편애가 사랑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정의롭지 못한 사랑이거든요. 잘못된 사랑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왜곡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표현하게 만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큰 죄. 네,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노가 바라시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는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은 주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던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없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네. 없어지리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약간 너 그러다 없어진다 이렇게. 약간 혀 짧은 소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지금 보니까 엎어진다는 네, 얘기죠. 폴로 폴 되네요. 다운. 네. 그러니까 엎드려지고, 네, 엎어지고, 넘어지고. 뭐 이런 네.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말씀이 마귀의 세력들과 세상을 주관하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주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의 삶에도 거울이 되는 귀한 경고의 말씀이 분명하지요. 주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 비밀스럽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매우 공개적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시죠. 시편 82편 2절,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감사합니다. 교과에는 언급되어져 있지 않지만 사실 율법은 이렇게 곤란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는 사랑과 공의의 실천을 넘어서 그런 악행을 행하는 악인,
그 자체가 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10계명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의 내용이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피하라고 하시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그러한 불의를 피해 다니라고만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런 악의 근원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즉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말아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또 공의를 행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한번 이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에 나오는 인자가 네. 사람 그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지칭하실 때 말씀하신 그 인자가 아니죠. 헤세드. 네, 사랑이죠, 자비, 사랑. 예, 멀시, 자비, 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내용을 지상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런 거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정의를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CBN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며 살 날도 그렇게 시간이 넉넉지 않은데 다투지 마시고 또 이번 한 주 혹시 지내시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법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법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법대로, 예,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의 법대로. 예, 사랑의 법대로 하라는 얘기죠. 네, 한마디로 서로 용서하고 네. 이해해주고 네, 너그럽고 네. 또 베풀고 나누며 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화요일날 제목이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도 포함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약자에 대한 네. 보호를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 가질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옳지. 침묵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맞아요. 얼마든지 내가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는데 내가 피해 볼까 봐 말하지 않는 침묵. 이것도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또 내가 강자한테 피해를 당할까 봐 더 나보다 약한 약자가 억압을 당할 때 외면하는 것. 이것도 엄청난 이 하나님의 노를 바랄 수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또 배울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과에서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칭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 내 형편도 이런데 아니면 내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사실 그게 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와 또 교과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걸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떤 행위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 같아서 혹 심적인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교회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들이 그렇죠.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은데 그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네. 하나는요, 주님께서 나를 대하시듯이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받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 고마워서라도 다른 이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마음에 거슬려 하는 그 사람도요, 네. 저를 거슬려 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네.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맞아요. 그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네, 존귀하게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되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한다고 하는 생각.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빚진 자의 마음. 네, 사실은 내가 덜 빚진 사람이
하는 생각을 생각하고 살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면 항상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큰 죄인처럼 보이고 네. 내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더 교만하기 때문에 네. 더 큰 죄인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내가 더 가진 사람으로서 또 베풀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약자, 가난한 자들, 과부나 고아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외면하고 침묵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더 무겁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내가 그렇게 더 좋은 선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자비가 없다면 내가 오늘도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겸손함을 느끼게 되겠죠. 네. 그리고 눈치를 챙기게 되겠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만민의 마음을 옳은 길로 돌이키는 이 진리를 세계 만방에 전하세. 빛과 평화의 진리, 빛과 평화의 진리. 발이 지나서 동이 트자 광명이 누리해 찾네. 주 예수 사랑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서겠네. 예, 수요일 소절은 정의를 세우라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화요일 교과는 이제 예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수요일 교과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네.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명확한 이유, 즉 우리의 사명에 대해 말해 줍니다. 그것은 곧 하늘아버지의 품성인 사랑과 공의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펼치라는 것이죠. 여러 성경의 예들이 있지만 수요일 교과에서는 이사야의 기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이 사명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현실 또한 이사야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1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정의로우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 주어지죠. 그런데 10장에서는 곧바로 그것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다음 절인 이사야 10장 3절에서는 이 불의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주시죠. 너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감사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하늘아버지의 기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데요. 예레미야 22장 13절 또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는 이 자식들이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15절과 16절에는 옛날을 되돌이켜 봐라. 너희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고 사셨느냐. 요거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는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고 공평과 의리를 행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형통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해졌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는 것이 결국은 그 일을 행한 자들에게 돌아오는 복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 세대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에 좀 골칫거리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세대는 신앙을 잘 해왔는데 지금 자녀 세대에서 조금 좀 엉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그러지 않았다. 그렇죠? 예. 예, 먹거나 마시거나 이런 것에 치중하지 않고 오히려 공평과 의리를 행했을 때 그들이 형통하지 않았느냐. 네. 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신원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삶으로 그들이 얼마나 형통했었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옛적의 그 신앙의 모습. 예. 그러니까 저를 돌아봐도 네. 저희 부모님 세대 신앙하는 모습과 우리가 못 따라가요. 네, 맞아요. 예전에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어머니는 헌금을 드릴 때도 네. 이 다리미로 다려서 네. 깨끗하게 네. 펴서 헌금을 따로 이렇게 구별하는 그 네. 기억이 아주 생생하고 네. 저희 어머니는 은행에서 신권, 아, 그다음에 그리고- 세뱃돈 들어오면은 새돈 이렇게. 네. 그리고 성미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 주머니에 성미 주머니에. 자주색 주머니에 이 쌀을 네. 이거 매번 밥할 때마다 한 컵씩. 네, 한 컵씩 이렇게 떼어 놓으시고 헌금을 하시고 네. 그리고 또 교회 오실 때도 그렇고 목사님에 대한 태도 네. 그리고 또 교회 교회 지도자들에 예, 대한 성경에 대한 태도 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는 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진짜 영원히 우리 마음에 간직할 신앙의 전통으로 삼아도 아무 나쁜 게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더 겸손하게 하고 열정적으로 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지킬 건 지키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이렇게 자녀들이 그 부모들의 신앙을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네. 그 과부와 고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과부는 네.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고아는 네. 부모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권리를 행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권리를 챙겨주지 않으면 음.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스스로 그 권리를 챙길 수 없는 존재들, 지극히 약자들인 거죠. 이 시대가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누군가 챙겨주지 않으면 권리를 챙길 수 없는 이런 사람들, 네. 그러니까 정말 사회적 약자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죠. 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 세대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함에 대한 한탄 또 탄식을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의 통해서 지극히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신앙의 행태들 그런 모습들 잘못된 관행들을 오늘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저희와 가까워진 세대를 보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아버지께서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감사합니다. 무엇이 더 중하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행태들 그것이 과연 중요할까? 예수님께서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만 행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그런 얘기잖아요. 아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정신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행동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네, 핑계 삼아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죠. 행동에서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라고 의식에서 네, 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도 없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간다. 뭐 이런. 그러니까 외식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은 그 중심에 그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행동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실천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마음에 동기 없이 네. 그냥 억지로 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보다 더 말씀하셨습니다. 낫지 아니하면 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신앙적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과 의와 인과 신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누가복음 11장 4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말라고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그분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의 품성인 거예요. 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며 따르는 자들 또한 공의를 세움으로 그분의 사랑을 널리 전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공의롭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수요 소리는 정의를 세우라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런 것 같아요. 딱 봐도 바른 사람인데 네, 마음도 따뜻한 사람. 네, 그게 정말 정의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시죠. 네, 보통은 저 사람 참 발라 바른 사람인데 가까이 가기엔 너무 차가워. 차가운 그런 사람이 네. 좀 많잖아요. 네. 저 사람은 마음은 참 착한데 약간 무질서하고 계획성 없고 너무 개방적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칭찬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정말 올바른 모습은 정말 바른 모습인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 네. 그게 올바른 네. 신앙의 모습. 또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세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하고요.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너그럽잖아요. 네. 근데 우리 반대잖아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되게 너그러운데 다른 사람들의 요만큼 잘못한 것은 아주 그냥 칼같이 네. 지적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데 저희가 수요일 교과의 제목을 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주님 섬기는 때도 종종 있어요.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원하고 바라고 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수요일 교과에서는 정확하게 너희가 복받는 것을 위해서 부른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복의 통해서 근원이 되라는 다른 것이죠. 사람도 복을 받아야죠. 그렇죠. 정의를 세우라고 주님처럼 된 삶,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는 분쟁이 있는 곳에서는 네. 야, 저 사람이 있으면 화평해 피스메이커가 그 사람만 오면은 돼야 되고요. 분위기가 좋아져. 그리고 저 사람만 오면 뭔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열정적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저 사람만 있으면 어려운 일도 되게 쉽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눔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렇고 그런 사람 물론 딱 예수님 같은 사람.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샘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되어야 하겠죠. 아멘. 목요일 소지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의 율법사 이야기로 이번 주 교과를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이번 주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율법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장면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 큰 두 계명에 대한 권면을 받은 이후 율법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나의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누가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며 공의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의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자신이 안전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리고 아낌없이 도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공의이며 또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의 성경절들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관점에서 또 심판을 생각하게 합니다. 시편 9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의에 대해서 또 정의에 대해서 이번 주에 계속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편 9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주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직. 네,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심판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공의와 정직은 요 말씀만 읽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공정함과 정직 요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 교과 전체적인 분위기 이 흐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자면은 결국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공의를 행한 그것으로 우리가 심판받게 된다는 것으로 또 새롭게 이 심판에 그러니까 대해 이 이해할 땅에서 수 있는 얼마큼 것이죠. 사랑하며 살았느냐. 네. 그것이 우리의 판단 맞아요.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숫자로 매길 수 없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지극히 나와의 관계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심판은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심판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네. 충분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다 하늘에 갈 건데 음. 이 달아보니 부족한 사람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달아서 부족한 마음으로 살잖아요. 몸은 항상 달아보면 넘치는데 마음과 영성은 항상 몸무게를 없애세요. 집에 달아보지 마. 근데 어쨌든 저울을 없애라고요. 저울을. 근데 우리는 항상 부족한데 그렇습니다. 달아보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부족한데 하나님은 항상 넘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네.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아직도 부족한데 좀 부족하다. 이렇게 모자란데 말씀을-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분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를 베푸는 자들 또한 사랑하시죠. 심판의 그날 주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처럼 공의를 행한 자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절인데요. 목사님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방송을 들으시는 CBN 청취자들께서도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한 우리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요 우리의 삶에서 실현돼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거울 삼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목사님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마지막 세대 말세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네,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별걸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기도 기억 못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작은 자에게 하찮은 일을 한 거. 예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뭐 길 알려주고 물 한 컵 주고 이런 거 사실은 금방 잊어먹거든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네. 때문에 자기도. 네.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늘 생명책에 또 기념책이 있고 죄책이 있는데 네. 물론 이게 죄를 많이 져서 죄책이 두껍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념책은 네. 나에 대해서 나도 기억 못하는 걸 적으신다면 죄책보다 더 두껍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로가 되고 희망이 은혜로다. 생깁니다. 은혜로다. 이건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억 못하는 선한 일 되게 많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이번 주 교과를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근래에 저희가 이렇게 느끼는 그러한 마음 따뜻한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가까이에 지내는 한 이제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은 늘 베풀기를 좋아해요. 나누기를 좋아하고
네. 오늘도 목사님과 제가 방송 준비 전에 식사를 하면서 그 후배 목사님이 선물해준 망고로 맛있게 우리가 후식을 맞아요. 했는데요. 크라운 산드도 먹고, 아, 네. 그다음에 미니 에너지바도. 미니 에너지바도 먹고. 네, 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아는 사람들 또 뭐 이렇게 선배들 뭐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만 이렇게 잘 대접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끔 보면요, 정말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현재 살지만 이렇게 기관들이나 또 이렇게 잘 개발된 지역들은 그래도 한국과 비교해서 크게 뭐 낙후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낼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 블럭만 벗어나도 도로 한 칸만 안쪽으로 들어가더라도 여전히 판자집에서 천으로, 그렇죠? 이 천막천으로 벽을 만들어 살고 유리창 없이 대나무로 창살을 해서 사는 그러한 이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지금 필리핀에 있다 보니까 네, 네. 더 생생하게 그렇죠. 현장에서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희랑도 급여 체계는 같으니까요. 그런데도 보면은 매 달마다 이렇게 어떤 큰 어떤 이게 물건들을 사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그러한 험지에 나가서 불쌍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면면으로 보면서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선한 가마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받았으니까 저도 네, 감사하다고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네, 받은 저도 누군가에게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는 사람의 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주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받아서 마음이 충만해야 나누고 싶은 동기가 생기거든요. 이 우리 후배 목사님은 분명히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가지고 날마다 그분께서 공급하시고 제공하시는 사랑과 나에게조차도 공급하시는 그 공정하신 사랑, 정의로우신 사랑에 충만하기에 넉넉하지 않더라도 또 여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분 한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제 친구 중에 하나 그런 친구가 있어요. 네,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많이 나누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 많이 가졌는데도 인색한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친구가 뭐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 뭐 그 유명하기도 하고 가진 것도 있고 그래서 저렇게 나누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거 아니거든요. 쉬운 일 아닙니다. 네, 있다고 해서 꼭 나눠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심 그리고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친구는 안 그래요. 나는 이 정도도 충분한데 어떻게 이 삶을 더 의미 있게 뜻있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한다니까요. 또 주님께서 나에게 왜 많이 주셨을까? 이거 네. 뭐 하라고 많이 주신 것일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더 예수님 닮아가는 네. 사람으로. 우리는 내가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내 코가 석자다. 다른 사람 돌아볼 시간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핑계 삼아서 자꾸 점점 작아지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를 점점 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오늘 교과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고백하시기를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 근데 나는 기억 못 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념책에 새겨 놓으셨다가 너 이 정도면 충분한 사람이야. 아닌데 저는 부족한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을까. 마지막 심판날에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물 한 잔 떠주는 거 여기 그렇죠? 네. 이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 좀 갖다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기록될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 저희가 찾아가서 방문하는 것, 갇히고 또 자유롭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위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크게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공의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당장 내 앞에 도움이 필요한 그들이 내 이웃이죠. 우리가 그들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 즉 사랑과 공의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CBN 청취자 여러분, 이와 같은 참된 율법 준수자들이 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사랑과 공의로 늘 마음이 충만하고 넘쳐나셔서 지극히 작은 이들에게까지라도 주님 섬기듯이
사랑과 공의로 대하실 줄 아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요 소지는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말씀 들으면서 저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이 부유하게 됐는데 그래서 거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이제 떠나가야만 할 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양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롯은 그 양보에 아브라함의 양보에 대해서 양보하지 아니하고 냉큼 네. 받아가지고 염치불구하고. 예, 자기가 원하는 데를 선택하죠. 네. 이때 떠나가는 그 조카 롯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상실감, 약간 괘씸이 있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 저는 그 말씀을 땅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방향성 그리고 사람들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열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어떤 땅만 섬긴 사람이 아니고 땅만 넓히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네, 그렇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인간관계,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마저도 선한 감화력으로 좋게 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마음의 그 밭을 일구는 역할, 바로 우리의 역할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품성인 정의 또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들 또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며 정성을 다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기적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오신 참된 율법, 사랑과 공의를 통해 주님의 품성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에서 율법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품성, 사랑과 공의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정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일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제가 사는 이 동네에는 달팽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정말 큰 달팽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되게 느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만큼 거기 가 있더라고요. 와, 느리게 가도 꾸준히 가니까 멀리 간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인생은 스피드가 아니라 방향성이다. 네.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느리게 가면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뜻대로 그 안에 도착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주일 동안 주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